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고통 중에 탄식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감출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 2절에 보니 1장 2장이 쭉 우리가 보았지만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는 막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고역을. 벽돌을 이기게 하고 막 힘든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자녀들을 다 남자를 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가 나면 다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까지 명령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힘든 세월이에요. 밤이 되면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는 힘들고 또 자녀를 낳으면 막 죽이라고 하니 두렵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들은 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뭐 하면서 막 아이고 죽겠네,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런 한번 하나님 앞에서 더 솔직하게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도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이거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신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인생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고통이 끊임없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산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제 육신이 힘든데 환경이 힘든데 하나님 내 육신이 좀 힘들고 환경이 힘드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먼저 영혼부터 고치는 하나님이고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다 보니까는 때로는 환경이 아직 안 풀릴 때도 있고 어떤 육신적으로 뭐가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탄식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한숨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내 아버지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하면서 항상 우리는요 우리 귀에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괴로운 일이 와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막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내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들, 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무슨 일이 오든지 아무리 죽을 일이 오든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자식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것이지 그저 요즘은 이제 막 폭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들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사는 게 목적이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 주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죽을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어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다 유익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걸 보죠. 다니엘 시대 때 봐요. 다니엘 시대 때 보면은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도 그들은 절하지 않다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살아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신 분,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신다고 해서 본다.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은 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면 그것도 보시고 우리가 어려우면 그것도 보시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을 받고 있고 막 지금 막 힘든 일을 당하고 있고 뭐 자녀를 낳으면 막 다 죽이고 막 그런 거를 하나님이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왜 빨리 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 보시면서 왜 빨리 건져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빨리 도와주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로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어느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한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다고 해서 그냥 바로 급한 거는 또 바로 건져주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느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오게끔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자를 내가 준비했구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서 어느 때가 되니까 기한이 되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속으로 말한 것도 듣고 신음하는 소리도 듣는다고. 신음하는 소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니까는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죽게 만드냐. 이렇게 너무 힘들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었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하나님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에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차라리 원망, 불평, 대적하기보다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응? 원망할 일 있으면 기도하고 불평할 일 있으면 기도하고 대적하려면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래서 찬양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왜?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내 백성으로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듣고 있다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듣는 줄 알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응? 하나님 앞에 막 욕도 하고는 분들인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대적하거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 하나님을 갖다가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것은 여러분 사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듣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진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응?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의 형편도 알고 우리의 처지도 알고 우리의 상황도 알고 하나님은 모를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형편 모를 거야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를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알고 우리의 처지도 알고 상도 알고 우리 사정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한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지금 알고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40년간 준비시켰잖아요. 40년간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40년간 준비시켰는데 모세가 이제 80살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부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내 나이가 80이 아무것도 못해요. 네가 못하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킨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자,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사역자들, 족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역자들, 사람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오고 계시고 이제는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사역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겠지만은 지금이나 구약시대 보면 사람을 통해서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뭐냐고 하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막 뭘 찾아요. 인간이 막 신도 찾고 무당도 찾고 어떤 뭐 능력자도 찾고 뭐 도움받을 사람을 막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어디 뭐 용하다 어디 능력 있다 이거는 다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는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알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아 때 홍수로 멸하니까 이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사람들이 쌓는 성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 형편을 보시고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곳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오시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내가 마음만 열면 되고 입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내가 시인하기만 되면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뭔가 막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 내가 뭔가 막 누구를 만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기독교를 모르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뭘 그렇게 막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때 당시 신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다 신들이었어요, 신. 막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뭐 개구리 뭐 태양 별 신을 다 섬기죠. 그러면 이 신을 막 사람들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목나무가 좀 용하게서 고목나무 가서 신으로 섬기고 돌이 좀 뭔가 좀 다르면 거기 돌을 또 섬기고 뭐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이때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신을 멸한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셔요. 우리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이 기독교를 사람들은 몰라. 기독교를 버리고 자꾸 엉뚱한 걸 쫓아가고 엉뚱한 종교를 찾아서 엉뚱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려는데 그래서 직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직분을 주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막 홍해를 가르고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반석에서 막 물을 내고 어떻게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슨 능력을 행하고 사람이 뭐 대단한 일해도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시기 위해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내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사명자, 대신할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주어서 사람을 통해서 돕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시대는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고 엘리사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고,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도 많은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막 일어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왜 드무냐? 요즘은 의학이 너무 발달되고, 요즘은 너무너무 지금 시설이 잘 됐다 보니까 요즘은 뭐 옛날에는 막 기도밖에 없었어요. 막 아프면은 기도받아야 이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받고 병이 낫고 기도받고 막 암병도 떠나가고 기도받고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했어요. 실제로. 근데 점점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나타나요. 요즘은 잘 안 나타나요. 왜? 사람들이 너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도 없고 뭐 의학도 지금 발전을 안 했다면 지금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미개한 나라에서는 지금도 그냥 평신도가 가가지고 그냥 기도해줘도 만병이 떠나가고 평신도 가서 해도요 그냥 막 자리에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만진뱅이도 일어나고 지금도. 미개한 나라 병원이 없고 그런 데는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떤 하나님이니까 도대체? 그러고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러니까는 그들의 섬기는 신이 너무 많으니까 모세가 말한 신도 또 다른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별 신이 다 있어요. 별 신이 막.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온갖 신들이 많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여기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하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불신앙하면은 아무 역사,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 이 불순종은요, 이거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뚫립니다. 가라지. 불신앙은 가라지예요. 불순종도 가라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 자꾸 인간이 왜 불신앙하냐? 가라지가 심겨지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믿음을 가지니까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응? 모세가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나는 말을 못해. 내가 네 형을 붙여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모세가 다 하잖아요. 응?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바로 그게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는 모세를 갖다 또 축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닌데 모세가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또 모세를 또 막 섬기려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요즘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능력을 행하고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 모세 시체까지 다 없애버리고 절대 사람을 숭배하면 안 되고 사람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성경에 그래서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애굽의 문화에 그냥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게 살다 보니까는 애굽의 문화에 다 빠진 거예요. 애굽은 다신을 섬겨요. 다신론. 이 다신론주의가 이 애굽인데, 애굽은 다신론을 섬기기 때문에 다신이야, 다신. 응. 나무도 좋으면 신이고, 뭐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막 집신도 있고, 잡신도 있고, 별로만 신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렇잖아. 일본이 가면요, 일본은요, 집집마다 그냥 우상이 달라. 일본에는 우상이 진짜 800만 개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상이, 집집마다 다, 내가 믿는 신, 네가 믿는 신, 다 달라, 다 달라, 이게. 애굽이 그러지. 애굽이 다 신이야, 다 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확실히 여기서 지금 나타나 있고, 하나님은 스스로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재앙들을 다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내가 이루리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4대, 그러니까 400년, 430년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내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냥 영원히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영원히 살게 해두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때가 되면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듯이 마지막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제 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오고 힘든 일이 와야 이제 그때, 아이고 하나님 찾으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찾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가듯이. 그래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있겠다고 성경은 계시록에 보니까는 마지막 때는요 7년 환란이 옵니다. 많은 환란이 오는데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놀래면 안 되고,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제 천국 갈 때가 됐구나,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오실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하고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 의지하고 있어서, 주님은요 환란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문제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분명히 보호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능력을 보여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줍니까? 홍해 앞에 가서 홍해를 가르잖아요. 광야로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나라가 일사후퇴 때 저 북한에서 부산항으로 이렇게 다 갔을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피난 왔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먹이냐면요, 갑자기 고깃대가 그냥 바다에 그냥 고깃대가 그냥 다 몰려왔대. 고깃대가
고깃대가 막. 그래가지고 손으로 잡아가지고 심지어 고기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구원해내시고 건져주시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